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민족이 있어요. 그는 과학자들도 또 여러 인문학자들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또 글로도 써내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은 이제 유대인 혹은 뭐 이스라엘에 있는 그쪽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지금도 지금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 주어서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해방하고 자기들을 더 신의 나라, 신이 다스리듯이 이 땅에 완벽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느 누구도 단군 신화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이라도 단군이 어떤 영향력이 끼쳐서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큼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 이상할 정도로 그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안 보이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보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자가 아들을 보내주신다? 아들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오신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믿고 읽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부를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메시아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올 것인지를 늘 준비합니다. 항상 준비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또 이런 곳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곧 구세주,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2장에 있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그 모습인데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예수께서 오시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에서 1000년 이후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메시아가 예수인 줄은 모르지만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수천 년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도록 딱 역사적인 틀을 가두어 놔버렸어요.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포로로 데려가서 식민지의 삶을 살기도 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땅속으로 꺼지기도 하고 갖가진 고난과 시험과 시련들과 여러 역사를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그 가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완벽하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존재로 완전히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인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부류들이 각각 좀 다릅니다. 여기에는 바리새인이 나오고요,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없지만 다른 똑같은 성경에는 창기들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 세리들은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세금 거두는 사람들을 제일 밉게 봤어요. 왜? 우리가 일제시대 때의 그 일본 앞잡이처럼 세리들은 집집마다 매일 찾아가서 세금 이만큼 내라 하고 가산을 탕취해 간다든지 다른 사람 시켜서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찾아가서 세금을 가져갔었어요. 로마에서 세금을 5% 내라 그랬는데 이 세리는 5% 거두지 않고 뭐 10%, 15%, 20%, 40%까지 거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지만 로마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했죠. 그리고 창기들은 당연히 뭐 몸을 팔아서라도 자기들의 가업을 이어나가야 되니까 가정을 꾸려놔야 되니까 또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 창기들, 이렇게 네 가지 그룹들이 있어요. 네 가지 그룹들.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주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이라고 셀롯이라는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그 사람까지 포함을 시키면 5그룹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그룹 모두가 다 이때에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 5그룹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그룹은 메시아가 오려면 메시아가 오는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성결이거든요. 남들과 구별, 그리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오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 오시느냐, 내가 있는 그 환경 아래에서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야지,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어야지, 완벽하게 깨끗해야지 메시아가 하늘에서 온다, 혹은 뭐 땅에서 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하는 일은 뭔가 항상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율법이 명한 여러 가지 그 제목들을 다 준수를 하고, 도덕은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계명들을 다 지켜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인가요? 거긴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그 조그만 모퉁이에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조그만 모퉁이의 그 밭대기, 사실 요만한 밭대기일 수도 있어요. 이 책상이 요만한 밭대기에 있는 조그만 11조라도 드리려고 하는, 지나치게 작은 것에도 11조를 할 만큼 박하와 회양과 채소에도, 그런 것에도 사실 율법이 이거 11조 하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율법이 말하는 의 속으로, 정말 거룩함 속으로 계속 들어가려 하다 보니까 이런 11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해야지. 그리고 바리새인 집단들이 이스라엘에 많아서 이 바리새인 집단들이 모두가 다 의로운 역할을 많이 해야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게 들려요, 나쁘게 들려요? 좋게 들리잖아요. 맞아요. 이건 결코 비난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메시아가, 잘 들어보세요, 메시아가 오기 위하여서 우리는 의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죄 짓는 것을 미워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들은 이렇게 멋진 환경을 만들어가요. 의의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세리와 창기들, 요한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 열심당원들은 자기들처럼 의를 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화가 나는 거죠. 야, 니네들 때문에 메시아 안 오는 거야. 거룩하라고 분명히 율법에는 나오고 11조도 하라고 나오고 계명이 그렇게 많은데 왜 니네들은 안 지키냐. 그 세리와 창기들은 그러죠. 아니, 먹을 게 없는데, 돈이 없는데, 가정이 다 굶어 죽겠는데, 내 몸을 팔아서라도 지금 가정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이 요한의 제자들은 야, 그렇게 의를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 정결한 마음으로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서 금식하고 동굴 속에서 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지금 의에 대한 추구, 곧 메시아가 오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그 역할들이 다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좀 심한 거예요. 어떻게 심하냐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열심히 의를 추구하고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어떤 토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배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정도로 메시아가 와도 아무 탈이 없을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왜 니네들은 뭐 하냐면서 상대방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방과 우리는 다르다, 구별, 차별, 너희들하고 우리는 떨어져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문둥병자나 또 어떤 몸에 병이 많은 사람들은 마을 바깥에 살 수 있도록 아예 철저하게 격리를 해버리는, 그죠? 같이 살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고, 그리고 혼혈 족속이었던 이스라엘의 여러분 12지파가 있잖아요. 10지파는 북쪽의 왕국을 이뤘거든요. 근데 이 북쪽 왕국이 저기 중동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혼혈이 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형제들, 10개의 부족들, 민족들에 대해서는 이 남방왕국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혼혈 족속이었던, 그래도 자기 민족들이잖아요, 역사상에. 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일부러 그쪽으로, 사마리아 쪽으로는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는 조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대신에 거룩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였어요. 차별하는 거였어요. 분리하는 거였어요. 꺾는 것이었어요. 목표는 멋진데, 바리새라는 거룩과 구별이라는 멋진 것인데, 그들의 방법들은 너무나도 미움의 방법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무덤이 시꺼멓잖아요. 무덤이 어쨌든 보기 싫잖아요. 얘네들은 겉에다 허옇게 칠을 해서 무덤이 더 멋지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뼈가 썩어 들어가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생명이 죽어가는 공간이지, 겉만 번들어야지 속은 망해가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이 5그룹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보다 하지 못하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의로운 일을 바리새인들이 멋지게 하는데, 저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율법도 지키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제사도,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저들을 막 꾸짖는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그러면 의로운 거지? 이렇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님한테 한번 비난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과 레위들은 우리는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틀리진 않았어요. 왜? 제사를 드려야지, 1년에 한 번이라도 6월절이란 제사를 지내야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해에 한 번씩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도말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분이 있는 거죠. 야, 1년에 한 번씩은 꼭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6월절 어린 양을 바쳐라. 그래야지 우리 죄가 없어진다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최고의 의로운 거. 그래야지 메시아가 이 제사장 그룹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온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도망을 갑니다. 피해갑니다. 근데 피해가는 이유가 딱 있어요. 우린 제사 지내러 가야 되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봉사 잘 드리러 가야 되거든요. 마치 저와 똑같죠. 목사니까 오늘 지금 예배에 있으니까 예배 가야 되는데요 하면서 피 흘린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르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착하다, 합당하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는 이 제사장 그룹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내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내면서도 강도 만난 자를 차별했다. 그들과 너희들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도 있어요. 열심당원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열심당원이 둘 혹은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가룟 유다일 수 있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똑똑했으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은 이름이 셀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당원은 어떤 일에 열심인가 하면 이겁니다. 그 로마의 식민지의 압제, 권력자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식민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로마 병사가 자기 민족들을 괴롭히거나 하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어색한 데 가서 몽둥이를 한번 꽝 때리거나 아니면 심하면 칼로 푹 찌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왜? 이 땅에 정의가, 눈에 보이는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했고, 또 세리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강제로 돈을 막 가져오려고 하면 역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때리거나 막 혼내주거나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열심당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같은 약간의 폭도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을 도와주고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한다면서 열심당원들이 당시에 많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예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좌편과 우편에 있는 강도가 사실은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원이었다. 정치적으로 어떤 이 나라를 회복하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당원들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마치 누구와 같냐면 홍길동 같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픈 사람이면 도와주고, 압제에 있거나 눌려 있거나 병사나 또 어떤 폭력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들 찾아가서 도와주겠다. 홍길동처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야지 의라고 봤고, 그래야지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정말입니다. 지금도 이때에도 항상 메시아가 올 것을 늘 사모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의 목표는 다 똑같은 거였어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방법이 다 틀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미움으로 나타났었고요. 셀롯인 열심당원들은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났던 것이고요. 요한의 제자들은 그냥 굶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세상과 은둔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계속해서 은둔하여 있기만 하고 그랬던 사람. 제사장들은 그냥 성전에만 가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만 드렸던 사람들인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지, 무엇이 메시아가 오는 조건들인지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며,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어떻게 앞으로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여러분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13절에서 22절까지에 쭉 우리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뭘 했나요? 예수께서 무엇을 했길래 바리새인들로부터 또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두 가지의 등의 질문을 받습니다. 뭘 했나요? 우리가 알겠던 본문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금식하지 않아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식사를 하는가? 네, 네. 그러니까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큰 이야기 흐름은 그거예요. 예수께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거든요. 죄인들하고 먹고 마신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니네들은 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냐고 말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끝까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달라요.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철저하게 의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셀롯 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오직 죄인들을 찾아러 갔던 겁니다. 왜? 주님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 했었고, 그리고 죄인들은 막 미워하면서 사실 죽기를 바래요. 왜?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죄가 없는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라 이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픈 자에게 찾아가서 아픔을 덜어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소경을 찾아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배를 불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를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죄인과 세리들 일부러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셀롯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주님께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패가 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어가고 미움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특별히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먹고 마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한 상에서 밥을 먹느냐는 것은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굉장히 무서운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늘 암송하는 그 시편 23편의 후반부에 먹고 마시는 거하고 뭐 어떤 단어가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시잖아요. 그 상은 그 상장이 아니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밥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감히 왕하고 내가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보기에는 깜짝 놀랄 일들을, 요한의 입장에서는 금식해도 마땅할 판인데, 지금 메시아라고 어쨌든 최고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분이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밥상에서 먹고 마시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금식하지 않고 계속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짓을 보고서 깜짝 놀랐던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깜짝 놀라는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서 심령을 부유하게 해주는 것이다. 안전뱅이를 찾아가서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해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도록,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도록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최고의 의로운 모습, 그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 가정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주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의 감동도 받고, 찬양의 감동도 받고, 기도도 아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시느냐,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찾고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의 일을 지금 대신해서 할 자를 찾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돕는 영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돕는 자까지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셨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눈에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찾아가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왕이 찾아간 거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소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 내일도 먹고 마시자. 내일도 파티하자. 내일도 우리 닭고기 끓여 먹고 커피 마시고 하자. 이게 아니고 먹고 마신 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만 주님이 사실 찾아가셔서 뭘 했겠어요?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겠어요? 소개하지 않았겠어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갈 곳이 있으니 그 갈 곳을 너희들도 데리고 가겠다. 하늘 처소를 내가 마련해 주겠다 하면서 하늘나라에서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너희들이 힘든 삶도 알고 있고 몸을 팔아야 할 만큼 가정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이 땅의 셀로 땅원들처럼 막 때리고 부시고 해서 로마의 정권을 앞세우는 그것도 아니고 제사 열심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금식 계속해서 동굴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혼인집 신랑이 그 혼인집에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절대로 금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항상 그곳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어긴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막 꾸지람했을 때에도 주께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할 정도로요.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율법적인 마인드, 우리의 양심적인 마인드를 완전히 초월해버리고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이 새로 이사를 오면서도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이곳이 예수의 소문이 날 만큼 여러 사람들이 오가면서도 또 이곳을 넘나드는 문지방을 넘나드는 사람이 이곳은 찾아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신랑이 함께 할 때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있는 이곳이 이곳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떠나지 않는 곳이 이곳이구나, 이곳에는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에도 이곳에 가면은 주의 손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이 가정을 잘 이끌어 오신 것처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했던 것처럼 이후에도 이 집을 찾아가 보면 몸도 마음도 연약해졌을 때도 찾아가 보면 새 힘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곳. 왜? 신랑이 함께 하거든요. 신랑이 이곳에 함께 하는 거예요. 신랑이 이곳에 함께 하니까 금식을 해도 배고, 금식을 해도 기쁘고, 금식을 안 해도 기쁘고,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해도 기쁘고. 왜? 신랑이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이 신랑이 함께하는, 예수께서 함께하는 그런 멋진 가정을 이루고 멋진 집안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누가 보든지 예수의 소문이 흘러가고 예수에 대한 찬양이 흘러가서 온 자녀들에게까지 대대로 우리 집안은 신랑이 함께하는 집안이다, 예수께서 함께하는 집안이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곳에 죄인도 불신자도 막 올 수 있어야 되고, 힘든 자도 올 수 있어야 되고, 병약한 자도 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고침을 받고 마음을 돌이키고 소생하는, 살아나는, 생명을 얻어가는 그런 귀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분과 또 우리 며느리님 그리고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예수께서 좌정하시고 예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갑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간, 그런 가정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